우리 혹시 이 찬양대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인다라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찬양을 잘하시는 분도 좋고요. 다 잘하시는데 가끔 이제 찬양이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찬양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은 함께 또 찬양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온 세대 통합 예배로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동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이 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달에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조금 목사님이 싫거나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저와 눈을 딱 마주치고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눈을 함께 마주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요, 저는 지역아동센터, 저희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하소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탄산온천, 삼방산 탄산온천이 있잖아요. 거기 나들이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가고 싶어서 함께 갔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여자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을 봐줘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아이들을 조금 돌봐주기 위해서 탄산온천 그런 나들이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물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찜질하는 게 너무 좋은데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막 초등학생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돼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저한테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온천에서 온천을 즐길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비록 잠깐밖에 누리지 못해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고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온천에 들어가니 몸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쁨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 그 탕에 들어가 보니까요, 몸에 문신을 한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신이 뭔지 알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을 텐데 몸에 문신한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동네 목욕탕에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과도한 문신을 하신 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욕탕이나 아니면 주변에 걸어가다가 문신을 한 분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분들을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들을 두려워하거나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떠합니까? 제가 목욕탕에 가서 그런 분들을 봐도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멀리 가거나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어른이 돼서 담대함이 생겨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주변에 특히 이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문신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렵게 받아들여지는데, 같은 뜻임에도 타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타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새기거나 때로는 글씨를 새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이제 멋을 내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신할 때, 타투할 때 금기시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신이, 그런 타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새겼다가 조금 지나서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지우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게 자신의 흑역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 지금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새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타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이 헐리우드의 그런 배우들도 문신을 자주 하는데, 이제 누군가와 사귀다가 아니면 누군가와 결혼해서 이름을 새겼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면, 이제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면 일부러 그 이름을 지우기보다는 이렇게 줄로 쭉 긋는 그런 문신을 새긴다고 하죠. 나름대로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끝났어, 이런 의미로 줄을 긋는 문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문신을 하고 무엇인가 이름을 새길 때 금기시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꼭 새겨야 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길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혹시나 지금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 중에 이제는 우리가 문신하면 안 돼, 타투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새겨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팔에 예수님, 그리고 또 이제 반대편에 성령 충만,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겨서 자꾸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까지는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몸에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새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상황들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아갈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광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뭐 캠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캠핑을 할 때도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 장비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불편하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장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가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 관계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고등학교 입시를 봐야 돼서, 때로는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한 시험을 봐야 돼서 내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그런 고통의 터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힘든 광야의 시간,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절박해서 누군가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광야에서 우리가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물이 있고요, 먹을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잘 발전된 문화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서 더 이상 힘든 일이 없거나
나에게 시간이 많이 생기거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더 붙들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들이 자주자주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많은 것이 갖춰져 있으니, 많은 것이 이제는 허락되어 있으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늘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요, 저희 반에 전학 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아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친구를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설명해주고, 또 이제 모르는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좀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다른 친구들도 점점 알아가게 되자 이제는 자신이 더 편한 친구들, 자신이 더 원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저랑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초반에 어려울 때는 제가 나름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이제는 익숙해지자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고 이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모든 것이 갖춰지게 되었을 때, 다른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필요에서 떠나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바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장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는 시간이 매우 많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바빠지고 시간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렸을 때는 조금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많은데 중학교만 가도 점점 공부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더 많이 공부해야 돼서 점점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시간이 없어질 때, 점점 바빠질 때 우리는 그 전에 하던 많은 시간들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하나 못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빠지기 시작할 때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에 입성하면 더 좋은 건데 오히려 많은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에 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면 잘되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번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그 도움에서 우리는 스스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두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는 가장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스스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두려워하며 그 일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져서 나에게 멀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난다. 너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내가 주는 복을, 내가 주는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제일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귀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는 마음에 새겼고요,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에 새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잘한 자녀 교육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자녀들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센터에서 가끔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잔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잔소리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이야기가 잔소리일지라도 우리가 강조하고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녀에게, 자녀들은 잔소리한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손목에 그 말씀을 메고 다니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집의 모든 곳에, 이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말씀을 써서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대의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을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말씀에 시작했던 것처럼 마치 몸에 문신을 새기고 날마다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두고, 때로는 우리의 핸드폰 배경화면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공격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세대가, 특히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과학 저널에서요, 예전에 행했던 그런 한 가지 실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발표된 이 연구를 보시면 이 연구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평등과 사회적 이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행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를, 우리는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닌, 개인이 아닌 이 공공의 이익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교육은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을 이후에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게 되었는데,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매우 공정하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조기교육,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빨리 행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교육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언어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져서, 우리 다음 세대에 깊숙이 새겨져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새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